바울 사도는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였어요. 이것은 바울 사도 평생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본문 말씀의 상황도 바울이 핍박과 두 부류로 크게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의 핍박과 또 갇힘을 감내하면서까지 예수님만 높이려고 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기록한 말씀이죠. 이러한 삶은 성경 말씀 전체에서 가르쳐 주시는 바 우리 모든 성도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제가 몇 가지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다음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이처럼 우리는 제물로 우리를 바치고 전 존재를 바쳐서 예수님만 높이는 찬양의 삶을 살 특권을 부여받은 자녀들입니다. 네.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라고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서 번역된 말씀은요. 박윤선 목사님의 경우는 그리스도가 커지시게 되게라고 번역하는 게 좀 더 원문에 가까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실제로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는 커지게 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되는 헬라어거든요. 이렇게 번역할 경우에 본문 말씀의 의미가 더 깊게 와닿습니다. 나는 죽어서 없고 내 안에 예수님만 점점 커지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만 높임을 받으시는 것, 그 삶을 살겠다고 바울이 다짐한 것이에요. 이러한 삶의 전반적인 모습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던 죄악된 내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신비적 연합을 이루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몸인 새 사람만이 살아있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것이에요. 나의 존재 자체가 사실 소멸되어 버린다는 이런 뜻은 아니죠.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한 사람으로서 주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만을 살겠다는 뜻이에요.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우리를 자주 붙들고 벽에 부닥치는 것처럼 만들어서 결단과 순종을 더디게 만드는 어떤 반론, 의문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나는 죽으면, 나를 생각하지 않으면 나의 자유와 개성 같은 것들이 침해받고 그러면서 내가 불행해지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혹은 그 단계까지 진지하게 나아가기 전에 팍 부딪히는 마음에 이건 불가능한 얘기지,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어요. 근데 물론 당연히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자유를 훼손당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반대로 진정한 자유와 유일하고 완전한 행복을 얻게 되는데요. 우리의 일상에서도 그와 유사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생각을 해보면요. 어린 아이들이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면 행복할까요? 아니면 좋은 부모님의 뜻을 따라 살면 행복할까요? 당연히 부모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행복하겠죠. 아이들 자신은 단 것도 많이 먹으려고 하고 무슨 게임 같은 걸 하면 멈추지 않으려고 하고 양치질 같은 거 하나를 가르치는데도 꼼꼼하게 하기 싫어해서 되게 많은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유치원 안 가겠다, 학교 안 가겠다 막 이러기도 하고. 아이들이 만약에 그 자기 뜻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둬서 그렇게 살아가면 순간적으로는 행복하다 느낄 수 있고, 내가 행복하다고 착각하는 거죠. 할 수 있고 자유롭다 느낄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아기가 자기 자신을 해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좋은 부모님의 뜻에 아이들이 마음으로부터 자발적 순종하면서 따라갈 때 최고의 자유와 최고의 행복이 주어집니다. 무절제하게, 게으르게, 악하게, 무례하게 이렇게 자기 뜻대로 살아간 아이들보다 부모님의 뜻에 따르기를 힘썼던 아이들에게 오히려 선택의 폭도, 자유의 폭도 넓어지죠. 더 많은 일들, 더 영광된 일들, 더 귀한 일들, 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발휘할 기회도 늘어나요. 자유 자체도 상승해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좋은 부모님의 뜻에 따라 살면 행복도 자유도 생명도 커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아버지이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자녀인 우리의 자유도 행복도 커져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요, 법이나 계명이라고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때문에, 불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이렇게 저항감 같은 거를 가질 때가 있죠. 그것도 사실은 우리의 일상에서 돌아보아도 참 불필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법을 지키면 오히려 행복하잖아요. 나라의 법. 왜냐하면 일부 악법들에 물론 고통스럽지만 거의 절대 다수의 법은 악을 제어하고 선을 권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을 지키면 우리가 행복해요. 그리고 반대로 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우리는 자유롭고 행복하겠다라고 하지 않고, 야, 저 사람 진짜 어리석게 방종하는구나, 저거 자신한테 칼로 돌아올 텐데 어찌할꼬, 우리가 그렇게 해보잖아요. 그런데 이 땅의 불완전한 법, 선을 조금 담고 있는 법도 지킬 때 우리가 행복하다면 완전하신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의 법을 지킬 때에는 우리가 행복합니다. 네. 모든 악하고 해로운 것들로부터는 우리가 다치게 되고, 모든 선한 것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열리는 진정한 자유가 그곳에만 있습니다. 네. 본문 말씀에서요, 이 복된 찬양, 예수님만 커지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한 가지 점검 기준이면서 동시에 실천사항인 어떤 진리 한 가지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의 기준이고 실천사항이에요, 매일의. 바울이 이 본문 말씀에서 처한 상황은, 만약에 그가 예수님보다 자신을 크게 생각하는 그런, 오늘날에 우리가 많이 갖는 그런 마음 상태에 있었더라면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갇혀 있었고, 그가 갇히자 이때다 하면서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려는 목표로, 경쟁하는 심령으로, 다투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선교자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즉 바울이 처한 상황은 나는 무력하게 갇혀 있는데 원수들은 자유롭게 활개치는 상황이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평생 겪기도 힘든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만약에 나를 생각하는 게 우선시되었던 사람이면 내 형편이 이게 무엇인가, 내가 얼마나 비참한가, 고된가 라고 하면서 낙심하고 슬픔과 그 어두움으로 치달았을 텐데, 바울은 아주 놀라운 두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두 가지 반응은 사실 한 가지라고 볼 수도 있는 반응이었어요. 첫 번째는 바울은 그 악한 선교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는 사실을 기뻐하였어요. 그들이 아무리 나를 향한 경쟁심으로 다투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여도 전파되는 것은 예수님이시니, 예수님은 또 그 선포를 통해서 택하신 자들 구원하실 터이니 바울은 기뻐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악한 자들이 바울에게 행한 악행을 성령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시사 바울의 영혼 구원에 유익이 되도록 사용해 주실 거라는 믿음 가운데 기뻐했던 것이에요. 18절 마지막 부분에는 두 번의 기뻐한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런데 이 원어 성경으로 보면
앞에 기뻐한다는 것은 18절에 연결되는 것이고요. 또한 기뻐하리라는 두 번째는 19절에 연결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 두 가지를 내가 기뻐한다. 예수님이 전파되었으니까 내가 기쁘고, 예수님이 내게 악을 손으로 바꿔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의 영광을 내가 봄으로, 그 은혜를 입음으로 나는 기쁘다. 그렇게 바울이 반응한 거예요. 이처럼 바울은 사회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최악의 상황에 있었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고요. 그리스도께서 지금 영광 받으시는가? 내 몸에서 예수님이 높임을 받고 계신가? 네, 최우선적으로 집중하였고, 두 번째로 신실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광만 바라보았던 거예요. 이걸 바꿔 말하면 나는 보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기뻐했어요. 네. 반면에 먼저 이 기준을 조금 더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점검할 기준은 나를 생각하고 있느냐 아닌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느냐 아닌가, 나는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만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점검 기준이고 실천 사항이에요. 반면에 우리는 예수님은 너무나 작게 계시도록 하고 작아지게 하고 우리 자신은 너무나 키울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한평생 얼마나 나의 성공 또 실패에 집중하는지를 보아도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나의 성공과 칭찬과 명예와 어릴 때에는 무슨 인기와 이런 것들, 평판, 이런 것들에 아주 우리가 집중하죠. 혹은 육신이 처한 어떤 이런 편안한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에 우리가 아주 집중을 해요. 그것도 교만이고, 그것의 교만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비교적 잘 절감하고 있죠. 반대로 그런데요, 자신의 실패에 집중하면서 자책하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주눅들고 절망하고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교만의 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요, 첫째로 이 두 가지 모두 다 예수님보다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과 반대되는 모습이에요. 두 번째로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이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에 매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것이에요. 슬프죠. 가엾지만 교만이에요. 셋째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면서 만족을 찾고 있는 모습인 것이에요. 어떤 신실한 목사님은 이런 지혜로운 표현했어요. 천국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만족하는 거울의 전당은 아닐 것입니다. 네, 깰 때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아멘입니다. 주님을 보고 기뻐하도록 창조된 게 우리인데 나를 보면서 만족을 찾아야지라고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의지할 점을 찾고 있는 것이죠. 야, 나는 이런 상황이니까 괜찮아. 나의 오늘은, 나의 내일은 평탄할 거야 라면서 나를 의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반면에 바울은 죽음을 불사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음을 불사했어요. 죽든지라고 말했잖아요. 죽음을 불사했다는 것은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 내 명예, 내 형편 같은 것에 대해서는 적게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생각을 안 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어리석은 자기 파괴적인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선한 선택지가 있는데 무조건 막 더 고생하는 걸 택하고 무슨 연봉 5천만 원 있고 어디에 3천만 원인데 3천만 원을 택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일찍 잘 수 있는데 밤새우란 말씀도 아니에요. 그러나 내 형편, 내 이름,
나로부터 비롯될 것 같은 만족, 허상이죠. 그런 것들 아예 잊고 아예 지우고 버리고 나만 보고 나로 만족해라. 그렇게 살아야 한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우리가 심히 놀라운 은혜를 한 가지 마주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나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바울처럼 기뻐하면서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는가라는 이 사실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아니, 그 자체로 너무나 놀라운 은혜죠. 이렇게 바울이 행복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녀들을 기쁘게 해주시면서 기쁨으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으로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그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겉으로만 위선적인 찬양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실 수가 없죠. 마음을 읽으신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마음을 읽으시는데 전능하시지 않다면, 전지하시지 않다면, 혹은 사랑이 부족하다면 우리는 고생하더라도 그래도 신용이라도 하는 찬양을 받으시겠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시고 거룩하시잖아요. 우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행복하게 해주시면서 최고의 행복으로 드리는 그 찬양을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높여야지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최고의 행복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 때 우리는 최고로 행복해요. 그것은 하나입니다. 완전한. 빌립보서 1장에요. 기뻐한다는 말이 4번 기록되어 있고요. 은혜가 3번, 좋다, 유익하다는 말이 2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곁에서 바울의 이러한 예수님만 이 사람은 생각하면서 사는데 자기의 형편 같은 건 고려도 안 하는데 행복해하고 유익을 누린다고 하고 은혜가 막 임해서 그 격동하는 막 감사의 심령을 가진 바울을 보면서 형제들은 절감했습니다. 예수님은 실로 선한 주인님이시구나. 그래서 14절 말씀에 이들이 막 힘을 얻은 장면이 나와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사도가 매여서 그 육신의 자유가 침해당하고 있고 결박당한 상태인데, 핍박에 어느 정도 겉으로 보았을 때 무릎을 꿇은 것과 같은 상황인데, 다른 형제들이 오히려 더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복음 증거에 힘썼다는 것이에요. 그 증거를 확신할 수 있었던 건 바로 바울이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있었으나 주님의 영광만 바라봄으로써 때때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도우심과 은혜와 주님의 영광으로 말미암는 그것을 보는 기쁨으로 기뻐하였기 때문에, 바울이 이때까지 전했던 복음은 사실이구나. 예수님은 바울이 전한 바로 그대로의 분이시구나. 이들이 확신하였던 것이에요. 교회사 전체가 바로 그러한 역사입니다. 아까 오전에 했던 얘기를 또 얘기를 하니까 또 웃음이 나네요. 여러분들은 그냥 처음이시니까 들어주세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영화가 제가 어릴 때 있었어요. 아주 히트쳤던 영화인데, 행복은 예수님을 높이는 순서입니다. 네, 아멘입니다.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모습인지, 내가 재능이 많은지 적은지, 내가 돈이 많은지 적은지, 아픈지 안 아픈지, 늙었는지 젊었는지 상관없이 예수님을 내 안에 가득 키우고 높이고 주님의 영광만 위하여 살아갈 때 모든 성도가 다 행복해질 수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으로 본문 말씀을 더 깊이 새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주여, 아멘.
부인한다는 말은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기 힘든 아주 엄중한 단어잖아요. 냉정하고. 헬라어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은 이렇게 쉽사리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등을 돌리고 단절하고 잘라내고 분리되고 이런 모든 극단적인 상황의 단어죠. 특히 어떤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혹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처럼 부인한다는 말을 그런 관계에서 쓴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아주 비참하고 슬픈 그런 강한 단어예요. 그런데 지금 봉독해드린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네가 너를 그렇게 잘라내라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너와 절교해라, 너를 생각하지 말아라, 너를 버려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것을 조금 더 쉽고 풀어서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연약하고 교만하고 죄악된 너의 그 옛사람을 끊어내라. 너의 부패한 뜻대로 살아가지 말고 내 뜻대로 살아가거라. 새 사람을 살리거라. 스스로 생명도 기쁨도 생산해내지 못하는 너 자신 안을 바라보면서 전전긍긍하지 말고 나를 보면서 만족해라. 아멘.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주님만 높이는 삶, 이 찬양의 삶, 이 겸손한 삶, 이 합당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나니아 연대기로도 잘 알고 있는 그 C.S. 루이스 선생님이 정말 아름답고 통찰력 있는 말을 했어요. 정말로 겸손한 사람은 겸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는 자기 자신을 전혀 의식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정말로 성경적인 깨달음이에요. 자기를 아예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주님을 보고 놀라고 감탄하고 떨고 기뻐하고 찬양 드리도록, 그때에 만족하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창조된 거예요. 천국에서는 해와 달이 필요치 않잖아요. 언제나 주님의 광채가 밝히 빛나서 모든 곳에 시선을 둬도, 마음을 어디에 두든 눈을 어디에 두든 예수님의 임재를, 예수님의 영광을 늘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낙원인 것이에요. 예수님을 보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깰 때, 내가 오늘 깰 때, 죽어서 천국에서 깰 때 하나님으로 만족하리라, 만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는 것은 거기서 주님을 언제나 전심전력하여서 배울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완전한 모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의 본이 되어셨고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의 본을 받은 거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또 예수님의 본을 직접 우리가 받기도 하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공생애를,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살아가실 때, 또 공생애를 살아가실 때 오직 성부 하나님만 커지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우리 아버지신 예수님만 커지시는 삶을 사는 것처럼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만 커지시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그 목표 하나를 위해서 살아가셨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그런데 그때 한 번도 예수님은 아버지, 내 명예, 내 평판, 내 형편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는 말도 생각도 안 하셨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만 높이는 삶을 사셨고 기뻐하셨어요. 기쁨으로, 자발적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자유를 가지고, 자유를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킨 거죠. 그걸 택한 거죠. 그 순종을 가지고 살면서 그 당시에도 기뻐하셨고 그 후에 하나님이 높이시는 높임을 받으시고 더 큰 기쁨을 누리셨어요. 우리 모두가 나를 생각하지 말고 나를 절교하고 나를 끊어내고 예수님만 높이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그 선하시고 거룩하신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여서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만 살아갈 때 우리가 또 가장 행복하게 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임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의 어리석음과 죄악됨이 그 길이 아니라고 붙들 때가 있사옵나이다. 잘라주시옵소서. 네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면 불행할 거야. 네 자유가 침해당할 거야. 무슨 낙으로 사니? 라고 내 자신도 말하고 사단 마귀도 말하지만 주님, 성령께서 저희 심령에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다. 나를 바라보며 내 뜻대로 살 때 너희에게 모든 선한 자유가 다 열리고 너희에게 모든 행복이 완전하게 주어질 것이란다.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오늘 결단하고 순종하며 가장 행복하게 사는, 그러면서 가장 크게 찬양 드리는 저희 모든 평안교회와 또 세계 곳곳에 있는 저희 식구들과 세계 교회 형제자매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려옵나이다. 아멘.